아멘.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우리들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에게 모쪼록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에 예지 씨가 기도 좀 해줄래요? 예지가 기도 말씀을 위해서 간단히 한마디 하면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금요 예배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를 위하여서 말씀 잘 전해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한테 피와 살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오늘 날씨가 좀 누그러진 것 같은데 앞에는 좀 후끈한가? 그럴까? 처음에 들을 때는 선선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켜놨다가 예배 시작할 때쯤에 이제 끄면은 맞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코로나가 얼마나 된대요? 관심도 아예 없어요? 몇 명? 얼마나 된대요? 어쨌든지 11월 달부터 뭐 풀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보니까 뭐 2,000명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걱정스럽기도 한데 어차피 이 세상 것은 뭐 확실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세상의 정책을 믿고 따라갈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니까, 인간이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정책을 믿고 따라가십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나아가면 우리가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스기야의 기도가 정말 그 능력 있는 기도인 것을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히스기야가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정말 통곡을 하면서까지 기도를 했다고 했는데 결과는 물론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15년의 생명 연장을 받게 되는 그런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본문에서 찾아보게 되는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하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 기도의 훈련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다는 말부터 나오죠.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물리치는 그 역사를 앞에서 체험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히스기야가 믿음의 그 역사를 이루었는데 그러한 히스기야에게도 죽음이 찾아오죠. 죽음이 찾아와서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는 선고를 받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 히스기야에게 이러한 죽음이 찾아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뭐 이해고 자식 없어요. 당연한 거죠. 사람이니까. 그게 우리 피조물 인생의 뭐 공통 되는 운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겠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그 실존,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지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고 역시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우리는 가야 하는 그런 인생인 것도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앞장에서 보면요, 열왕기하서 19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런 기도하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살아계신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고 이제 부르짖었더니 35절에 보면은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얼마? 18만 5천을 쳤다. 예,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대단한 역사죠.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룬 이 히스기야에게 20장에 들어와서는 참 뭐라고 할까요? 예, 죽음을 선고받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고 시편 90편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티끌 너희는 티끌이니 너희 인생들은 티끌이니 티끌로 돌아가라. 그런 말씀 나오죠. 예,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장막집,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는 장막집이고 무너지는 장막집이래요. 여러분 맞죠? 예, 그래서 무너지는 장막집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날이 가다 보면은 점점 쇠락하고 그렇게 해서 무너져요. 예,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어디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래서 약도 찾고 병원도 찾고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걸 우리가 뭐 억지로 부정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게 뭐 우리의 실제 모습인 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예,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무엇을 소망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사람들 같으면은 이 세상이 전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육신이 이제 그렇게 쇠하고 약해지고 점점 무너지게 되면은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에 처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육신이 여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로 만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뭐라고요?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소망으로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처럼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이 가까워온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런 모습은 세상에 속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이들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나팔통 소망이다.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보석끝 소망이다.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나는 걸로 생각하니까 보석끝처럼 점점 가면 갈수록 쫄아들고 작아지고 끝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몸이 쇠하고 연약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구원관, 그렇게 해서 구원의식, 구원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 수 있어야 되겠다.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9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사모해야 할지를 가르쳐줘요. 한번 찾아보고 읽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9절 읽어보세요. 그런지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지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어떻게 한다고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가 스스로 이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주관하시니 다만 그저 바라건대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 더 좋은 줄 알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있게 하시면 있는 것이고 불러가시면 가는 것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항상 목표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힘쓰고 노력하는 그런 삶이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런 말씀 나오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한번 따라보세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 세상의 우리 인생길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잘 되고 성공해서 잘 살아가는 그것만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해도 되겠고,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시편 기자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그 다음에 아세요?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어요. 영원히 살리로. 우리 정말 믿음으로 산다고 말은 하면서도 죽음을 두려워서 벌벌 하고, 아이고 나 안 죽어, 내가 왜 죽어.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나한테 어떤 질고가 있고 고난이 있다면 왜 하필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된대요. 많은 이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아까도 얘기했죠. 보이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러므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소망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잠깐인 세상에서의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끝나면 안 된다 그러니.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학생들도 있고 젊은 청년들도 있고 한데, 이 세상에서의 그 목표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죠.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일할 사람도 열심히 일을 하고, 연구하는 사람 연구하고
또 뭐 노력하는 사람 노력하고, 그것은 우리가 맡은 대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실한 삶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잊지 말자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게 이제 확실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는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완전히 기복신앙이 되어서 땅에서의 복만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방 종교와 똑같은 그런 성격의 종교일 뿐이지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오늘에 충실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 될 것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 여러분 아시죠? 우리 누구든지 하나님의 어디서요? 심판대 앞에 서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이라고 하는 한날에 나는 과연 무엇을 목적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그저 나 하나 내 몸뚱 그저 편안하기만을 바라고 그저 즐겁기만 바라고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를 보낸다면 얼마나 가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인가를 꼭 생각하십시다. 히스기야가 통곡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2절 말씀에서부터 나오죠. 읽어보십시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기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를 했다고 했죠. 이것은 왕으로서의 히스기야가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여호와께로만 향하였더라. 그렇게 여호와께로만 향하는 마음의 자세가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평상의 그 업무를 물리고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가 되었더라. 그래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 기도 내용은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가 자신의 그 공적을 내세우고 그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 같이 이제 보여줄 수 있는데 이 내용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그 긍휼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자세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주의 일을 하게 하셨고 이제까지 주님 앞에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오려고 애쓰게 하셨으니 이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가 되겠죠. 그리고서 이제 히스기야가 심히 뭘 했어요? 심히 통곡하더라라고 했지요. 여기서 심히 통곡했다고 하는 것도 역시 나는 죽기 싫어요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제 오해하기가 쉬운데 이제 히스기야의 그 입장이 그 당시 왕으로서 국가의 그 개혁을 이제 시작하는 그런 입장에다가 뭐니 해도 이제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그 후손을 이어가야 할 상황에서 후계자가 없어요. 후계자가 없는 그런 히스기야로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히스기야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왕으로서의 히스기야가 통곡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통곡하고 어떻게 이제 울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뭐 통곡을 했다고 하니까 아마 적어도 아마 소리를 내어서 엉엉 울었는지도 모르겠고 뭐 통곡은 뭐 꼭 그렇게만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도 하여튼 왕으로서의 그 품위가 사라진 그런 모습인 것은 분명해요. 네,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니까 히스기야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는 그런 신앙적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함이 옳은가를 알았더라 그런 얘기. 이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처신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기도할 그 뭐라고 할까요, 과제라고 하겠는데, 항상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시잖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행동함이 옳은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 달렸겠죠. 이런 얘기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 이해가 좀 될까요? 그 방송에서 어떤 그 외국인들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아주 양심적이다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양심적이다. 그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요. 자기들이 이제 시험을 해봤대요. 어떻게 시험을 해봤는가 하니까 길을 가면서 10,000원짜리를 일부러 떨어뜨렸대. 그러고서 보니까 뒤에 오던 사람이 주워가지고 자기한테 갖다 주더라나? 그 참 양심적이네 하고서 그 다음에 돈이 작아서 그런가 하고서 그 다음에 50,000원짜리를 떨어뜨렸대. 그랬더니 그것도 주워가지고 갖다 주더래. 그 양심적이네 했다나? 그 다음에 이제 찻집에 들어가서 핸드폰을 놓고서 나왔대요. 그럼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랬더니 그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서 집어다가 프런트에 갖다 주고 주인 찾아주라고 하더래. 얼마나 양심적이. 그 다음에 이제 더 지갑을 좀 돈이 든 것처럼 해가지고 아마 놨던가 봐요. 떨어뜨렸던가 봐요. 어떤 사람이 그것도 또 프런트에 갖다 주고 주인 찾아주라고 하더래. 그래 그걸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거기 뭐 자기가 뭐 스웨덴에서 왔다나 스웨덴 뭐 또 하나는 뭐 우크라이나 뭐에서 왔다고 그래.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참 사람들이 양심적이다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했는가 하니까 CCTV가 있기 때문에. CCTV가 어디고 다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잘못 호주머니에 집어넣었다고 하는 권리잖아요. 다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습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CCTV 문화를 통해서 자주 우리가 건전한 사회를 이제 이뤄가는 것 같아서 그것도 긍정적인 면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 CCTV가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1000배, 10,000배 더 정확하게 우리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자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내가 일거수일투족을 어떻게 행동함이 옳을까 좋은가를 생각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면 그게 믿음인데,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있는데도 그 앞에서 내가 그저 믿음 없는 자가 되어가지고 무지막지하게 미련하게 어리석게 행동하는 우리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이거 우리가 깨우치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실까를 생각하면서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 맞으면 아멘. 그래야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의 바로 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14장 7절 말씀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아멘.
예. 그다음에 이제 4절 본문에 들어가서 4절부터 보니까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 읽어보세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이고 이거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예, 이렇게 좀 이상하게 나가는데요. 이사야가 이렇게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서 응답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임하였더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빨리 임하였더라. 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예, 이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예, 이거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보다 더 참으로 반갑고 더 든든하고 또 이렇게 감격스러운 그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예,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내 기도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그 말이 뭡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다 들어주리라.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 응답을 받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면은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제 체험하게 되는데 6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에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그 기도에 역사하시고 또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또 그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쪼록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시는 주님의 응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는데 역시 누가 한 분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면 제일 좋겠어요. 예, 지금 비대면으로도 이제 들어오셨고 또 대면으로도 들어오셨고 하니까 한 분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요약해서 한마디만 기도해 주시면은 우리가 아멘으로 이제 함께 동참하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누가 그저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 그저 기도를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늘 하셔요. 예, 오늘은 누가 하실래요? 어떻게 연결이 어떻게 되나? 비대면으로 들어오신 분들한테 연결이 가능한가요? 기도가 가능하고 연결이 가능하면 좋겠는데, 네, 누가 기도 소리가 나오면은 다 그냥 심각해져가지고 기도가 쉽게 누구를 하시게 할까요? 하니까 예, 누가 하실래요? 누가 하실래요? 누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자, 한 분이 좀 안 하시던 분들이 좀 하시면 좋겠는데. 어디? 누구요? 손 좀 들어서 표를 해 주시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연락이 연결이 되지요? 저기 신순신 권사님 연결이 되나? 대답이 어떻게 연결이 안 돼? 됐어? 신순신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네? 어떻게 연락이 안 되나? 안 돼? 돼요, 안 돼요? 소리가 안 나네, 아직. 안 된대? 뭐가 안 돼? 그래, 잘 안 되는가 보다. 그래. 그래. 그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리 전도사님이 간단히 요약해서 교회를 위한 기도를 좀 해주세요. 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그동안 우리 성북길 교회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속히 이 어려운 시국이 회복되어지고 더 영적인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이 자리에 모아 예배하고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날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이 기도의 시간을 맡깁니다.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아시는 주님의 뜻 가운데 선하신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기도 명단이 있나? 예, 명단이 올라왔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다 기도의 제목까지 좀 써서 올렸으면 참 좋겠다. 앞으로 좀 어떻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예, 시간을 이렇게 길지 않고 간단하게 하지만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름 석자 불러가면서 간절히 호소할 때 여러분이 함께 아멘으로 동참해 주셔서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게 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회에 참여해서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김양림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딸 또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은혜로 살려고 하는 저의 딸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함께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딸 되게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김막동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며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며 그 가정에 주의 은총과 평강으로 가득가득 임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영자 권사님 붙잡아 주시고 항상 주의 은혜 안에서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하는 것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광욱 권사님 붙잡아 주시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딸 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7배나 더하셔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윤삼의 집사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고 그런 삶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주의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소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심령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며 주님 사랑하고 주님 순종하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준용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아들이요 부르셔서 이제 믿음의 은혜의 영역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역사로 그 심령을 주장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여 살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무겸 장로님 붙잡아 주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가득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교회에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도 나눔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현자 권사님 붙잡아 주시고 오직 은혜 안에서 건강하고 또 지혜롭고 또 기도로 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간구하는 기도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순신 권사님 붙잡아 주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주옵시며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시며 가정을 위해서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황규영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딸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가운데 또 장래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순희 권사님 은혜 중 인도하여 주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며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최혜영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신 딸 또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장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며 그 구하는 것을 주시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고영수 권사님 붙잡아 주옵소서. 연약한 건강 우리 주님 아시오니 강건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복내려 주옵시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민기예순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하고 은혜로 가득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지에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신 딸에게 지혜로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하게 하시며 은혜로 가득하게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에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정남 권사님 은혜 주시고 인도하셔서 영육으로 강건하며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복내려 주옵소서. 김옥순 권사님 붙잡아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약한 부분을 치료하여 주시며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순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마음속에 소망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현숙 사모님 붙잡아 주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로 항상 인도해 주옵소서. 김수진 집사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딸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은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딸에게 우리 하나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얻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종석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건강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혜지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우리 주님 사랑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조은현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주님의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변영식 목사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장래도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건강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옵시기를 오직 우리 주님 기도합니다. 이제 그 외에도 사랑하는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약한 심령들 붙잡아 주옵시며 강건함으로 은혜로 지켜주셔서 우리 주님 바라보고 힘을 얻으며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샬롬. 샬롬. 예, 손을 좀 흔들면서 우리 인사하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예, 그리고 건강하세요. 외쳐보십시다. 승리하세요. 건강하세요. 예, 건강하세요. 예, 두 손 들고서 이렇게 막 흔들어대면 얼마나 이쁜지 말이야. 예, 감사합니다. 예, 주일에 또 뵙십시다. 예, 뭐라고? 예, 이제 들어가세요.